지장보살은 인간을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슬퍼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구하러 가신다는 그분이 정작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장보살이 가장 슬퍼하시는 세 가지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그 안에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장보살은 왜 슬퍼하시는가? 불교의 여러 보살 중에서 지장보살만큼 인간의 아픔을 가까이서 보시는 분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고통받는 이를 구제하시고 문수보살은 지혜를 가르치시지만 지장보살은 가장 어두운 곳, 지옥에까지 내려가십니다. 지옥이 비지 않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장보살이 정작 마음 아파하시는 거, 살인을 한 사람도 도둑질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평생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사후에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사는 마음, 자식을 통제하려는 집착,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지장보살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는 것일 뿐입니다. 1. 유형 평생 남 탓만 하며 늙어가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남 탓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봅니다. 정치가 잘못됐다고 화를 냅니다.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내가 효도를 안 해서 내가 이 모양이지. 친구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며 사회가 공정했더라며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의 입에서는 평생 한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60년을 살았는데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남의 탓입니다. 가난한 건 시대 탓. 자식이 연락 안 하는 건 자식 탓. 몸이 아픈 건 병원 탓. 친구가 없는 건 세상 탓.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생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인생의 불행, 정말 전부 다 남 탓인가요? 당신이 선택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 선택이 있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가 무섭습니다. 만약 내 불행에 내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 살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남 탓을 하며 삽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 남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남 탓을 한다는 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안 풀린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말은 곧 내 인생은 내가 바꿀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슬퍼하시는 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포기했을 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 대기실에 두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약을 잘못 줬어. 자식들이 병원을 잘못 골랐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 안 해줘서 이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을 때 몸을 너무 혹사했지. 술도 많이 마셨고, 이제라도 관리해야겠어. 둘 중 누가 먼저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한 사람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평생 대기실에 앉아 누군가 자기를 고쳐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의 눈물. 지장보살은 이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죄를 지은 게 아니요. 다만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남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닌 삶은 아무리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믿는 한 당신은 영원히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바뀌어 주기를, 세상이 공정해지기를,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오직 하나.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뿐입니다. 이 유형 자식 인생을 대신 살려는 부모.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60대, 70대가 된 이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며 자식을 통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대학을 어디 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손주를 낳았는지, 이 모든 것이 이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친구를 만나며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어깨가 올라가고, 자식이 실패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너는 내 인생이야. 이 부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꿈이야. 아빠는 너만 보고 살아. 언뜻 들으면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너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없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건 안 돼. 안정적인 길로 가야지. 자식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안 돼. 엄마 눈에는 안 보여. 자식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왜 멀리 가려고 해? 우리 곁에 있어야지. 사랑인가 통제인가. 이 부모는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뒤틀려 있습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해. 자식이 떠나는 이유. 70대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이 명절에도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를 몰라.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은 50년을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 어머니가 원하는 직장, 어머니가 원하는 배우자. 그런데 50이 되어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간섭합니다. 손주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지. 그 옷은 왜 입고 다녀? 집은 왜 그렇게 작은데 살아? 그 자식은 평생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자기 인생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난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지장보살이 보시는 거. 지장보살은 이 부모를 보며 깊이 한숨을 쉬십니다. 이 부모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인생이 없었으니 자식의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며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자식이 실패하며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퇴직 후 거울 앞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퇴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독립했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나는 누구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엄마. 나는 아빠. 이것만이 당신의 정체성이라면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신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떠난 후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왜 전화를 안 해? 명절에는 와야지? 하지만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집착의 비극입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요.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그들은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 자체의 아들과 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의 꿈, 당신 자신의 취미, 당신 자신의 관계, 그것을 찾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자식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자식이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가슴 한편이 뜨끔하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유형 자기 자신을 평생 미워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자신을 벌하며 살았습니다. 끝없는 자기 비난. 거울을 봅니다. 나이만 먹었지 뭐 이룬 것도 없어. 자식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애들한테 뭘 해준 게 있나. 친구를 만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 잠들기 전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20대 때 그 선택, 30대 때 그 실수, 40대 때 놓친 기회, 50대 때 한 후회. 모든 기억이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며, 내가 좀 더 예뻤다며,
내가 좀 더 용기 있었다면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학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자기 연민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자기 학대는 자기 자신을 처벌합니다. 나 같은 건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 나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건 행복하면 안 돼. 이것이 자기 학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평생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만약 남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분명히 학대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은 가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 자식 전화를 기다리는 밤. 70대 노인이 있습니다. 밤 10시입니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이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바쁠 텐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식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 학대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칭찬해도 아니야, 나는 별로야 라고 부정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라고 깎아내립니다. 평생 자기 감옥에 갇힌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평생 그 안에 갇혀 삽니다. 감옥의 이름은 나는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는 순간 나 같은 게 행복하면 안 돼라는 죄책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며 불안합니다. 이건 곧 사라질 거야. 나한테는 과분해. 그래서 스스로 좋은 일을 망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의 가장 깊은 슬픔. 지장보살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옥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식에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도 구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구하기 어려운 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조차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것이 지장보살의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당신 자신을 대한다면 어떨까요?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쓸모없어. 너 바보야.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엔 잘하면 돼.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친구에게 하지 않을 말을 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 왜 지장보살은 이 삼유형을 가장 슬퍼하는가?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평생 남 탓만 하는 사람, 자식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평생 미워한 사람.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장보살은 이 사람들을 가장 슬퍼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했기 때문. 불교에서 말하는 최대의 죄는 살인도 도둑질도 아닙니다. 최대의 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포싱이라고 합니다. 당신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당신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이 씨앗을 스스로 짓밟습니다. 첫 번째, 사람 책임을 포기함.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주인이 되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건 무섭습니다. 내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 순간 이 사람 안의 불성은 잠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 자기 인생을 포기함. 자식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식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 안의 불성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때 시작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세 번째, 사람 자기 존재를 부정함.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이것은 자기 안의 불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한테만은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지장보살이 우는 이유. 지장보살은 이 세 사람을 보며 우십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지옥에 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건 남 때문이야. 남만 바뀌면 난 행복해질 거야.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난 행복해질 거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난 행복해질 수 없어. 세 사람 모두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거울을 보며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장보살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5장 지장보살이 인간에게 바라는 단 하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착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식 잘 키우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 것. 그게 전부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필 이것일까요? 자기를 미워하면 남도 미워하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이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자식도 망칩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을 묶어둡니다. 자기를 미워하면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24시간 당신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옥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쯔등밍 파등밍.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여기서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소.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에게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영혼의 선택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이 가장 슬퍼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거부하는 영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지장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오늘 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했어. 잘 살아왔어. 힘들었지?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60년, 70년을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다며 이제 그만 용서할 때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지장보살이 구하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찰에 지장보살상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밤, 노인은 꿈을 꿨습니다. 지장보살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의 죄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요.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돕러왔소. 지장보살이 구하려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장보살이 죄인을 구하려 지옥에 가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장보살이 구하려는 건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평생 남 탓하며 스스로를 잃어버린 마음, 자식에게 집착하며 자기 인생을 포기한 마음,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학대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지장보살이 구하려는 것입니다. 지옥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만들어집니다. 남을 원망하는 순간, 자식에게 집착하는 순간, 자기를 미워하는 순간, 당신은 지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조용한 자기 수용. 남 탓을 멈추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60년을 살았다며, 당신이 60년을 살았다며,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힘들어도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장보살의 마지막 말씀. 지장보살은 오늘도 지옥을 걷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찾는 건 죄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시오. 당신 자신에게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60년, 70년을 남 탓하며 살았다며 오늘 밤부터 바꾸십시오.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자식에게 집착했다며 오늘 밤부터 놓아주십시오. 자식 걱정 대신 당신 자신의 꿈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며 오늘 밤부터 용서하십시오. 거울을 보고 고생했어 라고 말하십시오.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자식 걱정 대신 나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지장보살은 기다립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장보살은 단 하나만 기다립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 인사.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며 그게 정상입니다. 진실은 항상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의 씨앗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장보살은 당신이 그 한마디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왜 기도를 해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